네, 우리가 데살로니가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기를 원하는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두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3주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사역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초를 튼튼하게 세운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기초,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모든 성도들 안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확증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모든 묶임들을 풀어내고 그 모든 묶임들로부터 자유해지고 회복되는 시간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묶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제는 내가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이 확증되어져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초적으로 우리에게 회복되고 확증되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은 그러한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로 말씀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온전한 진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적이며 그 복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므로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이 더욱 많아져야 합니다. 또 복음을 통해 알게 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확신하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모든 성도는 자신의 인생사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자꾸만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인내와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말씀을 붙잡는 힘이 더욱 강해지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사에 더 이상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를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실패가 있는 삶이 아니라 실패가 없이 계속해서 승리만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 신앙의 기초는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튼튼하게 세워질 때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나를 움직이고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무엇에든 예수와 함께 움직이며 그분의 증거가 내 삶에 분명히 드러나는 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과 신앙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삶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에 늘 환난과 고난과 핍박만 있다고 느끼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와 복음의 질서에 대한 기초가 아직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그분과의 온전한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열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돌아보며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확증과 또 말씀의 전진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십자가와 복음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으로 인한 감사와 자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첫째가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더욱 자란다는 것은 초과하여 자라다라는 뜻으로 지나치게 증가하고 엄청나게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당연히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3주밖에 사역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의 성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급속도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영성의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만큼 감사한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의 자녀가 잘 자라는 것은 성도들이 믿음의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많은 돌잔치 같은 데를 가보잖아요. 그러면 사회자가 부모한테 우리 아이에게 바라는 점이 있습니까? 아이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건강하고 씩씩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다. 특별히 어디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고 건강하게만 잘 자라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바라는 게 점점 아이들에게 많아지는 건데, 우리의 원래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바람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 그게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게만 자라줬으면 한다는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의 자녀가 잘 자라는 것은 성도의 믿음이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믿음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는 것, 믿음 가운데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가장 우리에게 바라는 그러한 점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더욱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의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는 계속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엄청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만 한다?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멈추거나 떨어지지 않고 계속된 성장의 상태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그 기초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들쑥날쑥하거나 점점 떨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믿음.
처음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막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요.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면 스릴 넘치죠? 네, 심장이 벌렁벌렁 하시죠?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스릴 넘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성도를 지켜보는 주의 종은 또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철렁하는 거예요. 막 뜨겁다가 진짜 막 뜨겁게 타오르다가 한순간에 식어지고 쉽게 공격받는 믿음, 이제 이러한 영적 흐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히 끊어져야 합니다. 막 뜨겁지 않아도 괜찮아요. 잘 가주기만 하면,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계속해서 심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만 한다면 막 뜨겁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볼 때 그들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주의 종이 우리의 믿음을 볼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만 철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 조마조마하게 하면 안 돼요.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할 때 수십 번 고민을 하면서 말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 성도에게 무엇인가를 얘기를 할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게 분명한데, 그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을 하지 말아야 되나 수십 번 수백 번 고민하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 어떠한 말씀, 어떠한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즉각적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질서를, 그러한 영적 상태를 우리는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축복받게 하는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질서가 나에게 흘러오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질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받아들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사와 신앙 가운데 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데, 그 질서를 거부하고 그 뜻을 닫아버리는, 제한해버리는 그러한 영적 흐름들이 내 안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그냥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눈치 보게 하지 마세요. 성도는 자신의 삶과 신앙 가운데 영적 손실을 주거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을 깊이 끊어내는 시간이 와야 합니다. 그것이 상처의 문제이든 죄의 문제이든 묶임의 문제이든 영적 전쟁이 필요하면 영적 전쟁을 하고 회개와 토설이 필요하면 깊이 회개하고 토설하는 시간을 가져와서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멈춰져 있는 상태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말씀의 질서 안으로 깊이 들어오기를 결단하고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영적 손실을 주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끊어내는 시간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크기, 믿음의 성장만큼 사랑의 대로는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즉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 확증되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며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성도는 자기중심적인 사랑, 자기 기준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 대하여 사랑하기를 멈추거나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에 적극적인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사랑해 주기만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 사랑을 보여주고 나를 먼저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사랑의 질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안에서 모두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가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특징은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이 적어지거나 점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줄수록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받음에서 오는 그 기쁨과 사랑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베풀고 나눌 때 오는 그 기쁨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줄수록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그냥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내가 영혼을 향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이 우리 안에 계속되어질 때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은 우리 안에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 사랑이 풍성함은 어떠한 특정의 어떠한 사람들만 누군가를 계속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질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서로를 향해 사랑을 계속해서 베푸는 질서가 교회 안에 회복되고 커질 때 교회는 사랑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는 자가 아니라 사랑에 담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처받게 될까봐 먼저 지레 겁먹고 나를 폐쇄적으로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들에게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나눌 때 상대방이 나를 향해 더 큰 사랑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계속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사람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성도로 하여금 어떠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견디게 하는 인내와 믿음을 갖게 합니다. 여기서 견딘다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막연하게 꾹꾹 참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기에 내가 나에게 처한 환경과 상황에 초점을 두지 않고 묵묵히 견디며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수준에서의 믿음이 아닌 오직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의 수준의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자기 수준에서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이 교회 안에 더욱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로 낭떠러지로 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이 주는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좀 보길 원합니다.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성도의 본분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받는 고난이 또 그것을 인내하고 지켜내는 믿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모든 삶의 방식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잘 붙잡고 있다는 증거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의 때에 그를 구원하며 그에게 보상해 줄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세상의 질서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의 전진을 이루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때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시요. 우리가 말씀의 전진을 이루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사단의 공격은 더욱 강력해지고 그로 인한 환난과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오는 환난과 핍박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의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의 이 상황 속에서 인내와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심판의 때에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사랑의 풍성함으로 함께 이겨나가므로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들로 우리가 역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잠깐 후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고난이 있고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것이며 디모데후서 4장 8절과 같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그날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이 재림하실 때 8절에 하나님을 알기에 거부한 자들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거부한 자, 즉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수준으로 말씀을 받는 자,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특별히 성도는 절대적으로 자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순종의 기준이 자기 기준에 맞춰져 있다거나 죄의 기준이 자기 기준에 맞춰져 있는 것들, 성도의 모든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핍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내 기준과 내 판단, 내 수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신실한 성도를 판단하고 핍박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있어서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실한 성도에게 가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정말 잘 헌신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 가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유별난 거 아니야? 적당히 해야지. 혼자만 잘났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시기 질투하는,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더 열심히 섬기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는, 다 자기 중심에서 판단하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판단과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를 가져오기 위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기준과 질서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순종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견고하게, 더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그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 사랑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내 안에 더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그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정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떳떳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위해 살다 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것조차도 의심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진 신앙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열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들, 즉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에게 환난을 주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형벌은 바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임재와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질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주의 종을 깎아내리거나 뒤에서 욕하거나 무언가 공격하거나 절대로 이러한 질서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에게만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자꾸만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뒤에서 험담하고 수근수근하고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꼬집고 좋지 않는 부분을 계속해서 판단하는 것들, 이러한 흐름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주님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복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가고 우리 안에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서 우리의 인생사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생각으로 죄짓지 마시고요, 입으로 죄짓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죄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고백하는 그러한 것에 쓰여져야 합니다. 거룩한 것에 여러분이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인내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간 그 분량만큼 그날의 주님은 우리를 통해 모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오직 말씀만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풍성함을 통해 모든 환난과 고난 그리고 핍박들을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깨어 준비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은 잠깐이지만 그 뒤에 있을 기쁨은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근본이시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가 이루신 승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과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중요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존귀한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을 대충 살아가거나 쉽게 포기하거나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에 완전히 복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여러분이 듣고 보고 배우고 순종한 모든 말씀들이 감격과 놀라움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중보.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했다고 말씀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여기 부르심에 합당한 자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같은 맥락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하신 바에 따라 택하신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건히 할 수 있어야 하고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감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두 번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11절 하반절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자신의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의 역사를 가져오므로 하나님의 선으로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는 훈련이 필요하며, 이것을 통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선에 속하며,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이 선하심대로 내가 승리할 것이라는 이 승리의 확신이 우리 안에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돌파해 감으로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은 성장하며 믿음의 역사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열려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말씀이 받아들여져야 하고 말씀이 소유되어져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돌파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내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삶에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여러분의 뜻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준비되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 내가 조금만 더 뭔가가 돌파되고 깨달아지고 내가 뭔가가 더 변화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 있을 거다. 우리는 이러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내가 준비되었을 때 나타나기보다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내가 지금 너무나 부족하고 내가 지금 너무나 연약하고 내가 지금 너무나 많은 것에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내가 나아갈 때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돌파라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고 무언가를 처리해 주시고 무엇인가를 내가 믿게 하셔서 그때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더욱 적극적으로 되시기 바랍니다. 전진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만을 파고 말씀의 전진을 이루어 갈 때 믿음의 완성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부터 깨닫게 하시는 것부터 붙잡게 하시는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그렇게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믿음의 돌파가 계속되고 믿음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절에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내 것이 포기되어져야 되고 내가 죽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풍성한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결국 은혜가 없는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가 풍성한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은 결국 그 삶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로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으로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영광을 나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삶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준비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이 계속되며 공동체 안에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므로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여길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사가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아가고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